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안연히 태연히 복을 누리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사정은 사실 매우 놀랄만합니다. 바로 악인들이 바로 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큰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에 소문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위증으로 인해서의 위험하게 되고 악을 토하는 자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죽겠구나, 이제 끝났다 하면서 주저앉으로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변에 한두 사람만 나를 힘들게 도와 내가 죽냐 사냐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었냐. 근데 오늘 군대가 큰 군대가 진을 쳐서 전쟁할 정도로 그런데도 나를 위급하고 있는데 누가 편안하고 나 태어나겠냐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큰 소리 치다고도 그건 믿을 만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나 괜찮다고 그렇다고 아마 이래봤자 절대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며 내가 그래서 누굴 두가냐 내가 또 누구를 무서워할 거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사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시인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이처럼 왜 시인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안연하게 할 수 있냐고. 태연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뭐 때로는 그까짓 이 정도야 뭐 하고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내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냐고요. 만약에 전쟁 소리와 같은 이런 위급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면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여전히 태어날 수 있냐고요. 이것쯤이야 뭐 하고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 한다 해도 우리는 사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 것입니다. 태어나다 안연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원행이 어떠한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여전히 마치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소식 듣고 그는 과거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창고를 3번 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것 이럴 수 있냐고요. 나 기도하는 거 들키면 바로 죽는데 사자굴에 던지는데 뻔히 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마 어쩌면 한수에 따라도 문을 닫을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거 안 들켜야 하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또 지나가면 또 두려워서 아마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 요거만 지나갈 때까지만 잠깐 눈 감아주세요. 나 모르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나 하나님 절대 기도 안 하고 안 했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늘 기도할 테니까 그냥 봐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지낼 수 있냐고. 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름대로 그런 위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남다른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했어요. 환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이겨내라고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만 산다. 왜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만 해도 좋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해도 거기서 환난할 때에 그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걸 자기는 최고의 것으로 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오전에 말씀으로서 그에게 보고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신다. 환난 날에 그가 머물고 있는 초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떠나지 않은 걸 고난의 현장에 있어 그는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곳에 어쩌면 집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비록 초막일지라도 그것이 곧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에게 일어나는 이런 태연함, 이런 어떤 의연함은 여호와의 장막에 은밀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에게 성전을 삼으시고 그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인이 극한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이런 아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그는 누구시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게 그와 함께 거하며 그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에 오직 그래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삶에 주시며 줬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혜, 오직 예수로만이 바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한게 있어도 좋든 싫든 힘들든 어렵든 항상 하나님 중심 안에서 모든 걸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오직 한 가지 수고이거라는 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직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을 최고로 유일한 것으로 하고 있다. 눈앞에 처해 있는 어떤 환경도 오늘 이 시인을 흔들지 못한다.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살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려운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노하실까 봐.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실까 봐.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실까 봐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하다가 그냥 세상에 살다 이렇게 죽을까 걱정하고 때로는 코로나 걸려 죽을까 암에 걸려 죽을까. 사실 암이 더 무섭잖아요. 사실 암이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보다는. 암 과연 1년에 몇 명이 걸릴까요? 우리나라에. 암 통틀어서 지금
코로나로 거의 1년이 다 됐잖아요. 1년. 그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6만 명쯤 넘었죠. 거의 7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1년에 7만 명 정도 암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1년에 암 환자 총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보다 완전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뭐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으로서 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원수 앞에서도 태어납니다. 자신이 다 만만하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가치가 죽어봤지 천국 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장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장례하고 차이가 뭡니까?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장례 치는 대로 돼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뭐 그래도 웃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거기다가 다 고육스러워. 누굴 받아요? 물론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앞 부르심인데 사실은 그 인간적인 그 헤어짐에 대한 다시 만날 수 없는 다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슬픔이 있어요. 사실 인간은 주님도 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영광 중에 지금같이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면 사고도 없고 뭐 병으로 돌아가면 병도 없고 그곳에 다시 만나는 영광 중에 만나는 그 소망이 있기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죽음이 아니라 잠시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에 이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구하여주시고. 정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요. 코로나 말씀은 좀 그래서 근데 제가 2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저보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섬겼던 6년 동안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 사모님이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죠. 갑자기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하러 가가지고 그 수술하는 뭐 과정에 있으면 자기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걸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회복되고 이제 좀 이렇게 요양하면서 하겠다고 해요.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검사를 했더니 딱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20일 정도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참 엉뚱한 짓이잖아요. 사실은요. 본인이 막 어디 가서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는 요즘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계속 저도 안전할 줄 알아서 했는데 그곳에서 코로나 걸렸으니 얼마나 원통할 거예요. 힘들고 아마 억울한 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것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살아갔기 때문에 참 인상이 좋았어요. 또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라고 저 얼굴 좀 실들게 그런데 저런데 애들 주바라기를 해바라기 원하시고 참 후득해요. 참 어디 가면 사모와 같지 않게 딱 앉아서 그냥 드러내는 것도 없고 그냥 원하지 목사님 부피라는 데서 그냥 교회 뭐 특별 행사에서 잘 안 오셔요. 뭐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니고 또 다
때때로 사모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잘. 그렇게 해서 참 그런 분이었는데 나이는 무슨 올해 80이었더라고요. 사실은 내기 차는 이거는 출발에 관련한 자리지. 그러니까 자녀들도 지금 뭐 동호지게 이거 믿기지 않는 거 믿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그런 두려움이 순식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작게 그러다 하면 믿음 안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살아왔고 하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죠.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좀 이런 위급함을 오면 어디서 야 나도 그럴까봐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나 진짜 뭐 이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어떻게든 모이는 데서 누구 하나 목사님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뭐 예배드리니까 그냥 우리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뭐 명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TV에 맨 나오는데 뭐 하루 종일 뭐 TV 틀어놔도 설교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냥 하죠. 예배 드리지 마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더하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또 못 나가게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예배하는 데서 최대한 따라오고 하는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천국 설교, 천국 말만 하는. 천국 우리가 배운 거야. 천국 가자, 천국. 이 땅에 살아도 저기 살아 100년이요. 근데 100년도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이게 매일 골골골골골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옛날에 골골하고 70, 80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돼서 나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요. 노후 대책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현실하면 이런 두려움도 없고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태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이 믿음에 얼마나 감사하냐. 죽으면 죽으려고 뭐 세상만 까짓거 죽어봤자 손못 가는 건데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에 이런 태어남을 가지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상의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질 때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가요? 희망인가요? 바로 그분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머무르신 곳, 바로 주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모습. 여호와만이 그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 태연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네.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머무신 곳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를 성전 삼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런 평강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함께 하시기. 임마누엘에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초막이 하나님의 궁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머무르는 그 임하시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예요. 흔들리지 말고 참 믿으면 믿고 이 예수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 속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희망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평강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르지 않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고 바로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나의 삶을 붙들고 복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체험할 때가 맛볼 때가 처음이에요. 태풍 때에 더 크게 나왔습니다. 태풍 오면 다 좋아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왜? 사실 태풍 자체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나가면 제대로 남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떨 때는요, 태풍이 오는 걸 좋아해요. 왜요? 피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서 유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쌓였던 공기가 확 예전에 아마 항산화 이것도 심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노예 때 한번 어디야 충청도 어디 산에 갔었어요. 가서 산 어디 정상적으로 한 900m가 한 그 정도 되는가?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요. 어제 사진이 있었어요. 핸드폰에. 사진이요. 그 사진에 공기층 있잖아요. 층. 공기가 거기에 산이 높으니까 건너편에서 공기층이 딱 서는데 거기가 시커먼 띠가 쫙 바로 황사 먼지가 끼고 나가지고 시커먼 그 구름처럼 띠가 딱 생겼어요. 그걸 제가 찍어요. 이처럼 순간순간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해주시죠. 근데 그렇게 한번 태풍이 오면 싹 난리가 버리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 다 없어지고 바다 같은 거 뒤집어지면요. 바다에 뒤집어지면 태풍이 지나고 2, 3일 지나가면 고지가 뭐 엄청 많이 잡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정말 때로지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러지만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서 나가면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이런 축복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만큼 축복입니다. 시험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같습니다. 비례합니다. 크면 클수록 나에게 축복은 더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람이 싹 불면 무서워요. 경험이 안 돼. 처음에 배를 타고 나오면 바람이 불면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데 한번 겪고 나서 하면 그 바람이 오면 이건 지난번에 겪었던 거야 하고 싹 지나가. 좀 더 바람이 세지면 또 무서워지는. 그것도 몇 번 겪으면 웬만큼 바람으로 와도 끝들이 없어요. 경험에서 이기기. 그만큼의 담력이 있고 믿음이 세워지고 그만큼의 하나님 축복하심을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 시골에 기문 많이 합니다. 그 기문하면 과거는 배가 작아가지고 바람이 막 불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바람 불고 확 가버리면 기민이 있던 건 약하니까 파도가 치고 막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수락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10톤이 넘는 큰 배가 있거든요. 그건 웬만큼 바람 태풍가 아니면 나와서 기문 쫙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배를 가진 사람들은 기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문을 수미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많이 들어오면 물량이 많으니까 기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근데 어디요? 배가 큰 배 있으니까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싹 가서 해가지고 따오면 배가 없어요. 그러면 물건 살 사람은 많이 오고 어디요? 수요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기값이 다른 데는 뭐 9만 원 받고 10만 원, 11만 원 받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내 믿음의 크기만큼 환란이 와도 이겨내면서 그만하고 축복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로만이 나의 삶의 구주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희망, 내가 이 땅에서 승리자요, 이 땅에서 정말 복인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속에서 평강에 이런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각오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흔들지 말고 어려운 분들 더 주님 붙들자기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런 승리가 반드시 안에 좋은 것 축복하시면 누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런 승리의 복된 사로 큰 축복과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높이는 진짜가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